선교사 파송 그리고 파송 종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선교사의 파송이 예수 그리스도의 맡기신 중요한 사명, 이것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순종의 삶이 언제까지 그런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최우정 선교사님이 남아공 고아 사역을 위해서 파송이 되어졌고, 이장호 선교사님 함께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남아공에 이르렀지만 또 이런저런 우여곡절도 있었고, 또 그 중에 다시 재발을 하게 되고 귀국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분은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져서 남아공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이 구체화되어지지 못한 부분, 또 풍성한 열매로 맺혀져서 보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파송을 받았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새롭게 재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파송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먼저 선교사로 파송되어졌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는, 첫째가 사명을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이 있죠. 잘 압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위해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반을 한 것과 같다.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의미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인식하고 시작하지조차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순종하고자 한, 그래서 사명을 결단하고 순종을 살아낸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최정 선교사님 생각할 때는 뭔가 열매가 있고 구체적으로 사역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채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하차한 경우니까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혹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 시작을 통해서 절반의 사역을 바라보게 하신, 그래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역이 시작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중간 지점까지 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파송을 종료한다는 의미가 뭐냐? 사실 우리가 복음의 사역,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목사가 은퇴하면 끝입니까? 저는 끝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요,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 목사의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시무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무 외에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일을 바라보며 가는 거죠. 종료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그 부르심의 사명을 이후에 바라보게 하심으로 종료의 의미가 있다 하는 거죠. 엄격하게 따지면 사역 중에는 절반까지, 그 절반 이후에
내 생애가 끝나는 시점까지가 바라보는 삶이에요. 그래서 종료라고 해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종료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한 사역, 또 아쉬움이 남는 사역, 다 못한 사역, 어떤 면에서는 시작도 하지 못한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 사역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종료의 의미라는 거죠.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 광교협의 남부주영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조영 목사님이 합동척 교단은 만 71세 하루 전에 은퇴합니다. 그래서 만 71세 딱 하루 전까지니까 거의 71세까지 목회하는 거죠. 합동척 교단은 그래요. 우리 교단은 만 70세가 된 그 해 연말에 은퇴를 합니다. 조금 기간이 작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그 조영 목사님이 은퇴를 하는데 저도 사실 좀 바빠서 핑계대고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다 바쁘다고 못 간다는 거예요. 나라도 가서 좀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냥 정말 억지의 마음이 조금 들어가서 갔어요. 그런데 예배를 참석하고 은퇴식을 하는데 얼마나 큰 감동이 밀려오는지. 남부주영교회를 개척하시고 2대 목사님이죠. 개척이 되어졌지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되면서 이 목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크게 성장한 교회는 아니지만 이 목사님의 생애가 담겨져 있는 교회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서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서 다른 목사님들과 그 교회 성도님들이 마치고 나서 서로 인사하는, 회중 앞에서 인사하는 중에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라는 성도들의 인사와 또 주변의 목사님들이 이런 성도님들이 정말 있다는 것이 너무 귀하다. 목사님은 언제든지 우리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언제든지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만약에 사역할 일이 있으면 사역하시라고. 그만큼 그의 생애가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 성도들도 느껴졌고 주변의 목사님들도 느껴진 거죠. 저는 뭐 그렇게 안 되겠지만. 그 종료의 은퇴 예배가 너무너무 감동이 된 거죠. 이분이 비록 힘든 목회를 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구나. 조영 목사님 마지막 말씀이 참 감동이 된 것은 너무너무 늘 항상 언제나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밖에 해본 것이 없다. 이게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마지막 그의 고백이었는데 종료의 의미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될 게 있다. 그 목사님은 내가 비록 이사를 교회 인근에 있지 않는 것은 후임 목사님을 배려하기 위해서, 나 때문에 후임 목사님이 조금이라도 목회에 방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건요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성도님들이 신임 담임 목사님하고 조금 이렇게 의견이 나뉘어지면 보통 누구한테 고자질합니까? 이전 목사님한테 고자질하거든요. 그러면 신임 목사님 목회가 너무 힘들어져요. 저는 은퇴하면 시골로 갈 겁니다. 어쨌든 그걸 생각하고 목사님이 멀리 떠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멀리 집을 지금 구하셨고,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정성, 내 힘, 내 뜻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남부주영교회에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내 기억에서 지우지 않겠다. 아마 저도 그런 마음이 아마 분명히 들 것 같아요. 이게 종료구나. 그러니까 종료는
바라보는 거다. 복음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 사역지, 내가 거기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역지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이다. 그 바라봄에 정성이, 마음이, 뜻이, 힘이, 목숨을 다하기까지.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부르심에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이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은퇴를 하잖아요. 은퇴를 하시고 우리 광안중앙교회에 계속해서 은퇴 장로로, 은퇴 집사로, 은퇴 권사로 계신 것이 축복인 줄 아십시오. 그럼 그 은퇴가 뭐라는 겁니까? 바라보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가 섬겼던, 내가 심무할 때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눈물을 다 쏟았던 광안중앙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광안중앙교회는 내가 눈물을 쏟아야 될 것이고 내 땀을 쏟아야 될 것이고 내 힘을 쏟아야 될 것이고 내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이고 내 정성을 쏟아야 되는 것이고 내 목숨을 쏟아야 되는 곳이다 라는 것을 더 철저하게 자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은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는 끝이 아니에요.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발전이고 새로운 바라봅니다. 그래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신 그 지식이, 그 경험이 후배들에게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나 은퇴했으니까 이제 나 시키지 마. 나 끝이야. 나 안 해.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일 없어요. 우리의 호흡이 중단되는 그 순간까지 진정한 종료, 진정한 은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우리 이장호, 최우정 선교사님 불리워지는, 선교사로 불리워진 시간은 이게 이제 끝일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최우정 선교사 분명히 고백을 했지만 이제 다 나을 거잖아, 그렇죠? 다 나으면 한국에 온다 그랬죠. 그래요. 마음이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한다고 지금 미국에 가 있지만 이장호 집사님 동의하죠? 예. 그래서 이제 선교사라고 하는 직분은 없어요. 대신에 두 분을 2026년도에는 집사로 임명할 거야. 광안중앙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삶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생명을 향한 그 마음. 우리 최정 선교사님이 전도, 노방전도를 했는데 재현이라는 학생을 만났어요. 그래서 재현이가 우리 교회 출석을 하게 되고 중고등부 과정을 거치고 대학부 버니엘, 예, 버니엘 과정을 거치고 지금 이제 직장 생활을 조선비치 호텔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지금 이제 조선비치 호텔의 직원이니까 내가 덕을 좀 보려고 하는데 한 생명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고 계속 바라보는 거죠. 그게 아마 그렇게 전도한 재현이라고 하는 열매는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내만 만나면 재현이 이야기예요. 내에 대해서 이거 좀 생각했다. 목사님이 그리웠다. 뭐 이래 이야기해야 되는데 재현이만 이야기해요. 그게 바라보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맡기신 삶에 대하여 끈을 놓지 않는 바라보는 것.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항상 언제나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유지해가는 삶이 이게 종료다.
제가 우리 광안조항교회 성도님들이 참 그런 삶이 우리 권사님들, 은퇴하신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의 삶을 보면 참 느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행히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을 하셨는데 제가 한 분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희 아버님도 안수집사로 은퇴하셨습니다. 이제 장로가 되실 상황이 되었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버님은 안수집사로 은퇴하신 게 저희 아버님에게는 가장 맞는 옷이에요. 제가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제가 만약에 목회자가 안 됐으면 아버님은 장로가 됐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안수집사로 겸손하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사시라고 하는 아버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저는 느껴졌어요. 천창용 집사님이 오늘 계신데 연세도 많으시고 안수집사로 은퇴하셨습니다. 경조국장으로 장례에 있어서는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어떤 경우에도 참여하시고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하시는, 물론 경조위원장 우리 옹준 장로님이 또 함께 그렇게 늘 하시지만 그래도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내가 책임을 졌던 사람이니까 내가 끝까지 그래도 이건 감당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수 집사님으로 은퇴한 분들이 끝까지 책임감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심각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장로가 되어야 되는데 못 됐기 때문에 도중하차한 것처럼 생각하는 심각한 오해입니다. 그건 직분을 명예로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르심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 그게 어떤 직분이든 천국 가면요 목사님, 장로님 그렇게 안 부를 겁니다. 진짜 그때는 형제님, 자매님, 아니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뭐 상상력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고유의 이름을 다 안 불러주실까? 억수로 충성된 사람은 김충성아라고 불러주시든지, 정말 친근감 있는 별명, 애칭을 지어서 불러주시지도 않겠는가? 그런데 위아래를 나뉘는 듯한 직분은 하나님이 절대로 부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 안에 우리 모두는 똑같습니다. 목사가 뭐 대단해요? 장로가 뭐가 대단해요? 내가 해서 그게 명예고 그게 직분이고 그게 높이라고 생각하는 심각한 오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똑같이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저의 부모님들이시고 또 저보다 나이가 적은 분들은 저의 동생들이죠. 이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다툼의 관계가 되고 마치 힘을 일으키려고 하는 오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은퇴를 하셨다고 해서 빠이빠이가 아니다. 제가 오늘 선교 종로 예배 때 이제 은퇴와 종료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의미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은퇴 없습니다. 그냥 행정적으로 은퇴라 구분 짓는 것뿐이죠. 내가 나이 들어서 난 이제 못해.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기력이 없을 때까지. 오늘 장장로님과 우리 최순희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지만 기력이 다해서 더 이상 못할 때 우리는 언젠가 다 그때가 와요. 정말 내가 못하게 될 그때 하고 싶으나 할 수 없는 그때가 조금 쉬는 때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힘있고
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 마치 기력 없는 것처럼, 쓰러진 자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저는 오늘 종료 예배지만 또 하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정준영 선교사님 오셨죠? 이세민 우리 선교사님 한번 일어서보세요. 왜 2층에 있어? 내려와야지. 저 둘은 아마 이제 조만간에 우리 정준영 선교사님이 이제 신학 공부를 좀 하려고 한 뜻이 있다고 했는데 하세요. 예. 바른 신학을 가지고 목사가 되셔서 사역하는 것은 그 사역의 범위가 훨씬 넓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파송할 겁니다. 위원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영광스러운, 저는 우리 교회에 저런 일꾼들이 세워져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이게 계속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호흡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두 분 주인공 나중에 박수치고 저 둘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치십시오. 열심히 준비하세요. 내가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예, 앉으세요. 그리고 두 분 바라보는 삶의 의미를 아시고 언제나 소망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일하심을 경험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 사랑받고 다 은혜와 능력이 풍성한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선교사의 파송과 선교 파송 종료의 의미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24절 앞에 23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네가 복음 전하는 그 일 쉽지 않아. 막는 일이 많을 거야. 방해하는 일이 많을 거야. 너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 많을 거야.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미리 그걸 일러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의 생명은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에 비하여 조금도 귀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기꺼이 내 목숨 내 생명을 다해서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죠. 같이 한번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마침, 여기에 마침의 의미는요, 목숨이 다하는 거예요. 그때까지인 거예요. 우리의 사역은요, 목숨이 있으면 끝이 아니에요. 호흡이 중단되고 목숨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사역은 끝이 아니에요. 마치 그것을 끝이라고 표현한다면,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진 조금이라도 있다면 직분을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내 명예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은퇴자가 되면 은퇴자로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섬겨야 될까? 섬김의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바라봄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우리 주님 맡기신 그 부르심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